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노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홈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죠. 저는 후각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좋은 냄새는 잘 맡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 아내가 여기 왔다 갔구나 뭐 그런 향기 같은 거 이런 건 잘 맡아요. 근데 사람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그 이미지와 풍기는 게 있습니다. 눈빛이나 그의 표정, 말투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향기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죠. 우리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 죽었구나 생각할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죽음의 터널을 뚫고 나갔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그러니까 아마 계모일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게 음행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묵인하고 있는 거죠. 또 교회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기도 하고 뭐 영적인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혼란해요. 무질서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힘들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랑은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합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망치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한 이후에도 인간관계에서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겁니다. 그 넘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그것의 경계선, 그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진다는 것이죠. 사랑은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 강한 면도 있어야 합니다. 목장으로 치면 목녀처럼 부드럽게 품어주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목자처럼 강한 터프 러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강한 사랑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 강한 사랑을 할 때는 그 결과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 다 각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표적으로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묵인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그 항구 도시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 전체가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5장에 굉장히 강하게 징계를 명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라. 육체는 죽게 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라. 강한 사랑입니다. 터프 러브예요. 욕먹을 줄 뻔히 압니다. 무슨 사도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사랑이 없네, 이런 말 들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잘못한 거라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건 교회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는 것이며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왔는데 개척자인 사도 바울과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를 깨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필요할 때는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뻔히 알죠. 그런 사랑을 할 때에 내가 힘들어지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죠. 온다고 해놓고 안 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간 것입니다. 이런 징계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섭게 징계를 고린도 교회에 명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와봐요. 다시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어렵지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간다고 해놓고 이번에 가지 않고 약속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변덕스럽다고, 무슨 사도가 저러냐고, 이런 말 들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보다 교회의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번에 방문을 하지 않고 연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사랑입니다. 부드러운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tough love, 강한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기억해야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처절한 사랑.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는데 무섭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위선자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 이런 경우에는 강하게 책망하면서 돌이키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죄인지 깨달아야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징계하고 치리하는 목적은 사람을 벌주고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진정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부드러운 사랑과 강한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풀려고 편지를 보냈는데요, 진짜 힘들어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만사가 다 꼬여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 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어려워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항상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먼저 편지를 받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졌다, 이 얘기를 해줘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격정적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난 모든 눈물을 흘리며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이 편지를 썼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불편한 마음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감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과 근심, 걱정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고민, 근심, 걱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독특한 향기를 내게 됩니다.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지 금방 압니다. 근데 생명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요, 그에게서요 어떤 겸손한 자세라든지 섬기는 모습 또는 부드러운 표정, 기쁨, 변하지 않는 평안함, 이런 독특한 향기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 돈도 있고 건강하고 다 괜찮은데 마음에 안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내 영혼에 있게 돼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돈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쾌락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지금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죠. 이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막 날뛰는 게 아니고 영혼에 잔잔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 변화가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향기를 계속해서 능력 있게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보다 고린도 교회의 유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자라고 사도라고 여러분 믿음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저는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없는 사도라는 소리 들을 줄 뻔히 알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다는 이런
비난을 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타적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생명의 향기를 계속해서 뿜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개인을 공격했다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고 침체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게 만드는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징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죄가 발견됐어요. 그때 그 죄를 마치 수사관처럼 철저히 다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말살해버리겠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자기 분노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들어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줘야 돼요. 이거 안 주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 분열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그러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이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 전체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거 용서하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 미래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면 잊어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식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잘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기억을 흘려보내면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격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잖아요. 우리한테도 자꾸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상처받은 일을 자꾸 우리 생각에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칼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좋은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붙들면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전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나 잘못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모든 실수와 잘못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사탄은 항상 교회를 깨려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 틈을 놓고 또 분열을 시킵니다. 반드시 깨진 관계가 회복된 후에는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쓴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교회에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여전히 이 죄의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탄은 늘 쓰는 계략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욕망을 극대화시킵니다. 분노, 성욕, 탐욕 이런 걸 극대화시켜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 싸우게 하고 어느 때는 죽이기까지 하게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 날마다 수백 명들이 수천 명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모든 나쁜 것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 또 하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나는 굉장히 의롭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알게 됩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기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부족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 말을 외치고 싶은데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신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까 이 궁리만 해요. 자기가 내놓는 그 상품의 품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먹고 땡이에요. 나르면 끝나는 거예요. 돈 먹고 날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나쁜 장사꾼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기 배만 채우는 장사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철학, 사고방식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고방식,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향기 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에서는 전해져야 되고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금방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외모나 형편은 좀 변변치 않고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신감과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렸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렸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동일하게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라든지 유명한 장군이나 지도자들이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나와 축하를 하면서 그 개선 행진에 어떤 향을 피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관행인데요. 이 향을 쫙 피워주면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포로들도 잡혀오고 있고 전리품들도 있습니다. 승리한 장군과 그 부하 병사들은 그 향기를 맡을 때 와, 승리한 우리에게 줄 놀라운 보상,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승리의 냄새가 됩니다. 반대로 포로들은 어떨까요? 그 냄새를 맡으면 난 이제 죽었다,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다,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똑같은 향기도 그러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냄새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어떻게든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생명의 향기, 그리고 우리가 뿜어내는 생명의 향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생명의 향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와 기쁨, 소망과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향기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로마, 생명의 향기를 뿜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생명의 향기를 점점 더 강하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더 강하게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